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사시느라 수고하셨고, 군 생활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교회 처음 오느라 또 수고했고, 네,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성역 카페에 또 잘 참여해 주셔서 진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카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고맙고, 예,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아,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조금씩 모으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플러스 해야 더 플러스가 여러 개가 되면 곱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다들 어디 간 걸까요? 아까도 분명히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보이네. 은유도 안 보이고 주연이도 안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어디 갔지? 네. 일단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부활 주일. 그리고 그 한 주간은 우리가 무엇으로 지킵니까?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부활 주일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했던 칸타타 여러분 보셨나요? 예, 아주 그냥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은혜롭게 빵빵하게 아주 우리 청년들도 아는 얼굴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평상시보다. 예. 그래서 훨씬 좋았던 것 같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끔씩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매우 반가웠습니다. 내적 친밀감이 있으니까. 예, 막 반갑게 표시는 저도 나름 샤이하니까 잘 못할 수 있어도 네, 마음으로 엄청 반가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너들 어떻게 이 고난 주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부활절, 부활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를 꼽아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뭘 꼽을 수 있어요? 뭘 고를 수 있어요? 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렇게 보통 꼽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세계의 명절이 돼서 어디 나라에서든지 이렇게 공휴일로 지키지만 부활 주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해도 사실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 어쩌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활절, 뭐 성탄절 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절기는 무엇을 위해서 지킵니까? 그 날,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후에 사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지킨 것이 부활절이죠. 예, 그날은 원래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7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로 지키고. 그러니까 이 7일마다 원래는 무엇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인 거예요. 원래 의미, 주일의 의미가 애초에 부활절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이것을 다시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고 나갔더니, 그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나갔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들도 그 마리아 여인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저기 구석 다락방에 짱 박혀 있는, 아주 표현이
경박스러웠군요. 제자들은 어디 조용히 숨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시신이라도 닦고 싶어서 간 거예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그랬더니 천사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이 누우셨던, 분명히 이 시체가 누워져 있고 또 이 세마포로 이렇게 시신을 감았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개켜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개켜져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이 여인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목격을 하고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뛰어가죠.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그 자리에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마리아야 부를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고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진짜로?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인들이 만납니다. 난 남잔데 싶으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의 방향성, 벡터, 여러분 벡터 아시죠? 벡터 좋아하시나요? 이과생 여러분. 이 벡터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할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나의 삶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또 베드로도 뛰어오고 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로마 군병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을 있었어요. 무덤이 굴려지는 것, 자기가 졸다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큰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막 여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예요. 28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매수한 거예요.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의 사기극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당시에 많이 퍼졌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무덤 근처에 있었던 가불병정이라고 내가 생각해보세요. ABCD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똑같이 그 근처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 소식을 직접 보거나 간접적으로 건너들어서 알 수 있는데 로마 군인처럼 매수돼 가지고 가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십처럼, 아니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인과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사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도 부활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전혀 감동이 없고 그냥 그랬는가 보다,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 심지어 나는 교회는 다녀도 부활은 안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건이 이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죽은 생명이 떠나간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임종 선언을 한 후에 띠 해가지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누구누구님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금방 바로 아직 진짜 죽은 게 아니었던 거지, 의사의 착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잠깐 착오로, 누군가의 착오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흘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나사로 사건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에도 거기도 굳이 나흘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리셨듯이 자기도 스스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녀서 오래 다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부활에 대해서 믿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믿느냐?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겠지, 뭐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진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진짜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범위 안에서, 사람의 가치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과학적 상식 안에서 그만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요만큼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만큼 안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딱 요만큼, 하나님이 요만큼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만큼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갇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에, 사람의 능력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 차이를 고백해야 믿어질 수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말씀했더니 빛이 생기고 막 천지 만물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은 오히려 부활은 쉬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머리로는 믿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끄덕끄덕 할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적어도 이 시간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죽은 자가 산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도 살거든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거죠. 목사님 말도 안 돼요.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죽음과 생명의 이 죽음에 대한 극복과 우리의 영생의 이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믿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진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수된 사람들은 다른 망언을 퍼뜨렸습니다. 가짜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기들의 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뻥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점점 퍼져서 자기들의 교회를 이루었다. 어쩌면 그런 비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퍼뜨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광신도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법이, 생각, 우리의 능력, 가치관, 과학적 상식을 넘어 계신, 초월해 계신, 능력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헛것이 되는 거죠. 기독교, 교회라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전파하는 것, 너희 믿음, 우리 교회가 믿는 이 믿음 헛것이라고 말하죠. 헛것이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과 모세의 율법과 또 여러 시편의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모든 저주와 또 모든 죽음의 죄를 다, 즉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다시 스스로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보시죠?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던 광신도 같은 그 여인들 몇 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네들만, 자기들만 뭔가 기도하는 처럼 뭔가 착각의 귀신을 본 것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 살아나는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본 것처럼, 그런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땡이 아니라 그 후에 500명이 다 같이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 만져봐. 구멍 뚫린 거 그대로 자, 만져봐 보여주시면서 했다는 거죠. 실제로 만져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고난 죽임 당한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당시에 그 교회를 이루는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소문이 퍼지는 만큼 증인들이 실제로 살아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될 때도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으니 라고 증인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죠. 증인들이 분명히 있는,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이, 과학적 상식을 거스르는 부활이 사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이걸 누가 말한다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사람들. 교회 사람들,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부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부활하셔가지고 왜 그 부활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로는 이미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는 자가 다시 구원받는 일이. 여러분,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죽으실 분 흔들어 보세요. 나는 안 죽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다 죽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죽은 자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주 안에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 우리 같이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번째 사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깨고 일어난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비교된 첫 번째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람이 모두 죽게 만든 첫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담의 죄를 넘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그리스도가 비교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죽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모두가 산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모든 사람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누구? 이렇게 손을 한번 유치하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누구도? 나도 예수님 안에서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 다니는 미사여구, 그냥 좋은 말, 아이고 그냥 그러면 좋겠다, 그냥 이 문제 해결되면 좋겠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나도 산다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신이 안 생길지도 몰라.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지 마음으로는 확신은 안 들지라도 머리로라도 정리를 하세요. 머리로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고 머리로라도 머리 안에 새겨놓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 죄인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위함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알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활 사건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과학적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진짜 교회에서 큰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다니고 할머니가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닙니까? 그거는 우리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생명으로 끄집어 올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죽음에서 끄집어 올린 거라니까요. 그것을 우린 진짜 믿고 내 마음에 새겨 놓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는 거죠. 아,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직 지금 교회 잘 안 다니다가 안 나왔던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기록했던 우리 카드 있잖아요. 작전 카드를 제가 다 일일이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 중에 정리도 다 하고 엑셀로 쫙 정리도 하고 보고, 그리고 겹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예전에 교회 친구들도 있고 겹치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크로스로.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겹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완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이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이 같이 마음에 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히 빨리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제들, 또 여러 일들 때문에 못 돌아오는 자매들, 또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공동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때문에 그들도 삶을 얻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에 그냥 계란 나누고 칸타타하고 우리 화음 잘 맞았어, 소름 돋았어, 좋았어 하고 허무하게 다시 내 삶으로 그냥 이제 부활절 끝났잖아요. 이제 칸타타도 이제 다음 주 가서 어디 교회 가서 또 하겠지만은 그러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거 다 곁다리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형제들아,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어마어마한 선언, 여러분 이 사실 이 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입니까?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이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부활장을 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 15장 이번 우리 교회 성경 필사할 때 누가 썼는 줄 아세요? 제가 썼습니다. 범위가 길어. 여러분 제일 길어. 58절까지 있어요. 한 장에 58절까지 서신서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열심히 쓰면서 힘들었는데요. 근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그 설교를 해야지. 이게 진작에 썼으니까. 부활절에 꼭 청년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해야지 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
저도 4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에 목사 아들의 또 목사가 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뭐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었고 많이 알겠어요. 예,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근데 또 쓰면서 내가 진짜 이 믿지 못할 부활을 내가 삶을 얻는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진짜 이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데일리 에브리데이 죽는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날마다 다시 산다는 얘기죠.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과거에 나는 날마다 계속 죽고 죄악된 나는 계속 죽고 나는 새 하루를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매 순간 다시 살아간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매 순간 일으키시는데, 우리 그냥 아까도 저기 티테이블에서 우리 라켄 형제가 You raise me up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냥 우리를 안에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힘들어 있으면 일으키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냅다 그냥 죽어 있는 것도 이제 끄집어 살리시는, 빡 살리시는, 나는 날마다 과거에 비실비실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늘 넘어지고 또 내 삶의 무게로 허덕허덕하게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삶으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죠. 누구의 주님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주님이시지만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또 살게 하시는 거라. 이것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이 뭡니까? 기독교의 기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기독이 뭔지 몰라. 기독이라 하면 이제 갑자기 각주를 딴 데로 때리는데, 각주. 기독이라 하면 한자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 가차라고 하죠. 가차.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뭐라고 하죠? 불란서. 코카콜라를 가구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한자로. 잘 모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메리카를 미국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자를 하듯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셨죠?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 죄 용서하고, 죄를 질질 짜고, 나 죄 용서하고, 내가 맨날 슬퍼하고, 그냥 계속 슬퍼해라.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영원한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 종교라는 표현도 쓰지 않죠. 우리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자체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나는 다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살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언젠가 말했지만, 우리의 모든 하루의 순간들은 저물어 갈 때, 잠잘 때 죽음을 연습하고 또 새 하루에 생명을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연습하는 거다. 죽음과 생명을, 그죠?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야기는 나는 매 순간 다시 살아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겠다라는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 순간 살아있는 것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신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겨버린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적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합시다 해서 이름을 적었어요. 좋아. 자꾸 이제 달고 이제 목사님한테 토스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알아서 기도하겠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내가 진짜 생명력 있는 그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전해주고 나타내주고. 그리고 도남제일교회 혹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다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생명으로 모여서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 이게 흘러가야 돼.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탕자들이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다가기 전에 제발 뭔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냥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안 됩니다. 언젠가 희미하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올 한 해 하여튼 우리 담임 10월 말까지 어쨌든 우리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 지난주에 작정 못한 사람들 있죠.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뒤에 작정 카드 있습니다. 순장님들 좀 더 잘 챙겨가지고 꼭 다 작정하도록 다 적어가지고 제가 맨날 이름 보고 있어요. 이름 보면서 엑셀 다 정리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전교인도 제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정한 거.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 다 기도하라고 안 할 테니까 적어도 내가 작정한 사람들 맨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들도 그렇지만 그걸 넘어야 기독교라고요. 아셨죠? 이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힘이 없어. 주님이 도와줘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가 그렇게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